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남편분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남편분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남편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순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흐름을 따라서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는 남편에 대한 또 부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계실 텐데 청년들도 부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아주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7절 내용을 순서대로 좀 설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 지난주에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하셨죠.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3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2장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모욕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순종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심으로 그 순종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세력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내들이 조금 기분이 나쁘셨죠. 순종할 사람한테 순종해야지. 조금 기분이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남편들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방과 모욕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부당한 비판, 부당한 이야기,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처방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 가운데에 착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처방으로 제시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요, 그 선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2장 13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너희 상전들에게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마음이 넓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한 행실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절대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대하지? 나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악으로 대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지? 저들 속에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관심을 갖게 되고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아내들의 그 착한 행실과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남편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남편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표적 설교를 하셔요. 남편들에게. 제가 표적 설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와 문화는요, 남편의 종교를요, 거의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따라갑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만 예수를 믿고 아내는 믿지 않을 가능성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남편도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아내들에게 지난주에 했던 권면은 뭐예요?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어요. 희귀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아내들이 있었어. 그 시대에도.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서 순종하라는 거야. 참으라는 거야.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남편도 아내도 다 예수 믿는 그 상황에서 하시는 권면입니다. 남편도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애 없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남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은요, 보편적으로 그냥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세상의 전통에 따라서 아내를 대했습니다. 인간의 죄인된 본성과 인간의 그런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아내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남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지식일까요? 지식을 따라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남편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모르던 사실이 뭡니까? 아내가 자신과 똑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은 뭐예요? 아내는요, 그냥 개돼지야.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냥 소유품이야, 물건이야.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하다는 거야.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이거는요, 가히 혁명적인 진리.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지진이야, 지진. 머리에 지진이 온 거야. 다 그냥 남녀 차별이 만연됐던 시대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런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에 각각의 구별이 있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대 모르는 지식이었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남편의 의무를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권리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아내의 의무와 책임만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아내와 여자들이 억울한 시대였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구한말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은요, 천대받았어. 남존여비 사상, 유교 사상에 쩌들어가지고 천대받았던 존재가 여인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남녀 평등으로 바뀐 거예요. 여자들은요, 이름도 없었다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구한말까지만 해도 이름이 없어요. 섰동이, 말동이, 말자, 이름도 없었어. 제대로 된 이름도.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가르치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돌보고 배려하며 귀히 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자신이 할 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남편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요, 아내예요. 남편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내가 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남편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관례를 따라서 아내를 물건 취급하듯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마치 하인 부리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배필도요,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으로 남편에게 중요한 지식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내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이요,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배우자를 배우자. 네, 배우자를 배우자. 네, 맞습니다. 왜 배우자인지 아십니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예요.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무슨 색깔 좋아하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십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꽃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성격을 아십니까? 아내의 MBTI를 아십니까? 아내의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아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했잖아요. 아내를 몰라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남자들이 대하듯이 막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지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긴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이 정도 책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제목에서만 봐도 서로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예. 남자는 화성에서 온 존재와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을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서로를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과거의 한국교회는요. 그냥 수만 많이 오면 됐어. 수만. 성도들 숫자만 많이 오면 됐다고. 이런 교육은 하나도 안 시켰어.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가 눈을 떠가지고 이런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요. 다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부부 행복 학교가 있고요. 결혼 예비 학교가 있고요. 그래요. 웬만한 교회들은 다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결혼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이성적으로 끌려가지고 결혼했어, 만났어. 그런데 결혼 3년 차까지요. 얼마나 치고받고 갈등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이혼율이 결혼하고 3년 차까지 제일 높아. 아무런 교육도 안 받고 그냥 결혼을 해요. 우리 광일교회도요. 반드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4주 동안 저를 만나서 제가 주례를 하는 모든 결혼은요. 무조건 4주 동안 저를 만나서 결혼 예비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요. 갈등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치고받고 물건 날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보았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저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자는요. 스위치가 하나야. 근데 여자는 스위치가 몇 개예요? 엄청 많아요. 남자는요. 단순하다는 뜻이야. 단순해. 물론 개 중에는 단순하지 않은 남자들도 있어요. 까칠한 남자들도 있어. 복잡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냥 만족해. 동의하십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졸리면 졸린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는요. 동시에 여러 가지도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도 잘해. 여자분들은 복잡해요. 자, 뇌 구조를 한번 봐주세요. 뇌. 이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남자의 뇌예요. 남성분들의 뇌. 빨간색 선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자의 뇌예요. 뭔 차이가 있죠? 남자의 뇌는요. 좌뇌와 우뇌가 서로 긴밀히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냥 좌뇌는 좌뇌 기능만, 우뇌는 우뇌 기능. 근데 여자의 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좌뇌와 우뇌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할 수 있어. 아주 복잡한 뇌야. 예?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요. 복잡한 것도 잘해. 또 한 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 데이트에 임하는 남녀의 뇌 구조입니다. 남자의 뇌에는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별 생각이 없어. 몇 가지 생각이 없어. 근데 여자의 뇌 보십시오. 여자의 뇌. 여자는요 아주 디테일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런 차이도 모르고 결혼을 해요? 이런 차이도 모르고 부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게리 체프만이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읽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남편도 읽으시고 아내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우리 광일교회 추천도서로 소개했어. 사람들마다요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의 그 사랑의 그 표현하는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트러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사랑의 제1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선물, 봉사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남편은요, 자기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상 인정해주는 말을 원하는데 인정해주는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야, 이 아내는. 응? 그럼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어떤 여자분은요, 사랑의 언어가 선물입니다. 남편이 옆에서 집안일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빨래도 개주고 청소도 해줘도 필요가 없어요. 선물 안 주면 사랑한다고 못 느껴. 잘 고맙긴 하겠지. 근데 사랑한다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예요. 사랑의 언어가. 선물로 대충 때운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줘야 좋아하는 겁니다. 가정일 도와주고 봉사를 해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봉사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분이 있어요. 이런 분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기도 하고 자꾸 등도 긁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숙제예요, 숙제. 다음 주에 물어보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그걸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봉사로 표현해요, 이분은. 그래서 소처럼 아내를 위해서 일합니다. 소처럼 일해요. 자녀들이 4명인데 목사님이 목욕 다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재우고 뿐만 아니라 청소도 목사님이 다 하고 설거지도 목사님이 다 하고 거의 살림 다 해요. 설거 준비하다가도 집에 뭔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손살같이 날아가서 집안일 다 해. 소처럼 일해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잘합니다. 저하고는 반대예요. 저는 봉사가 아니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모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뭔지 아세요? 선물이에요. 아무리 소처럼 일해도 사랑한다고 못 느껴.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소처럼 일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기적으로 선물을 갖다 드려야 돼요. 생일날, 화이트데이 날, 결혼기념일 날 이런 것은 기본이고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선물을 큰 거 아니더라도 남편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아내는 풀려요. 스트레스 팍 받다가도 아내의 마음이 풀리는 거야.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낀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배우자의 성격 MBTI 아셔야 돼요. 내 배우자의 성격 유형이 뭔지 아셔야 돼. 그거 검사해 보셨습니까? 검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 다 해드릴 수 있어. 세상에 나가면 10만 원, 20만 원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상담학 박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용해 먹으셔야지. 그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남편과 이혼해야 되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너무 마음이 괴로우시는데 힘들어 하시니까 저와 딱 10회기 동안 한번 상담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그때 그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저랑 한번 10회기 동안 상담해 보시죠. 그랬어요. 그런데 한 3회기 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상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제 남편을 다 알게 됐어요. 다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되니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한 3회기 정도 되면서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이제 해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혼 생활 20년째인데 이제야 남편이 이해가 되고 보인다는 거야. 20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어도 남편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해되니까 점점 갈등이 사라지고 이혼하겠다는 말도 사라졌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속으로 끙끙거리고 앓고 있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걸 오픈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함부로 오픈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기독교 상담가를 통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 때문에 다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현대의 정신의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들은 다 한 가지 이상씩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복 입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어요. 성격적인 장애가 있고 결함이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셔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아야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하기에 앞서서 꼭 저에게 결혼 예비 상담을 4회기 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살라고,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면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띄워줘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와, 저도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1년간 휴가야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정신과 원리가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거예요. 다른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하인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이러니까요,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될 의무가 남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분방하지 않는 거래요. 분방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손 드세요. 근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성생활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요,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중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성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서로 만족을 못 느끼니까요, 바람피는 거예요. 엉뚱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성은요,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욱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도록 배우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 책임이기도 하지만 배우자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들이 왜 바람피죠? 왜 음란 동영상에 빠집니까? 부부 관계에서 만족이 없어.
그걸 막 거절해, 거부해.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부부가 동거하지 못하는, 각방 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코를 너무 막 심하게 골아요. 막 드렁드렁 막 골아. 전차 지나간 것 같아. 막 와! 한 방을 쓰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해됩니다. 아내가 막 잠을 잘 때 막 이를 막 드륵드륵 갈아요. 막. 응? 저희 아내 말고 막 이상한 버릇이 있어. 아내는 막 불빛과 막 소리에 예민한데 남편은 자기 일보 직전까지 막 핸드폰 막 소리 켜고 막 보고 있어. 그럼 잠이 오겠어요? 안 되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은요,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동거하라는 겁니다. 지금 분방하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한 방 쓰시기 바랍니다. 한 방 쓰셔야 돼요. 코를 심하게 골기 때문에 따로 잔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제가 교육자 수련회,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요, 목사님들 중에 코 엄청 고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못 자. 그래서 코골이들은 코골이 방으로 가.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자라 그러고, 코 안 고신 분들은 따로 이게 자. 근데 제가 뭐 얼마나 심하게 코를 고는가 하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요, 서로 막 코 골다가 자기들이 깨. 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막, 누구 목사님 때문에 코를 못 골었, 아니,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깼다고. 자기는 더 크게 고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것은 지금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하고 각방 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심하게 코를 곤다고 각방을 쓰는데 혼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위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부가 분방하거나 동거하고 있지 못하면요, 최대한 그 기간을 줄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코 고는 것을 고쳐야지. 그 방치하면서 그냥 우리 각방 씁시다. 그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한 방을 쓰고 화합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내는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보배예요. 보배.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아내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지긋히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이제 퀴즈를 냈어요. 부부관계를 퀴즈를 낸 거야. 우리 둘의 관계를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아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배야. 선물이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보배를요, 막 함부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그 선물을 막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당황합니다. 우리 아내가 약하다고? 엄청 강한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엄청 세요, 목사님. 잘 모르시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한 그릇이라면 약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상대로 반응이 없어요. 자, 여자가 더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숨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남자도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약한데 아내는 더 약하다는 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남편분들 불쌍히 좀 여기세요.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남자들이 더 약해져요. 남자들에게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 여자들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나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많이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도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여자분들이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 약한 두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남자도 약하고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다.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면 깨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아내는요 금방 깨져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강하게 보이셨다면 그것은요 아내가 센 게 아니에요. 아내가 센 게 아니라 너무 약해서 우리 남편들이 잘못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소중히 대하지 않아서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깨져 있는 그 모습에 그 날카로움과 뾰족함에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거야. 맞죠? 우리 남편들은 그런 거야.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잘 알고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내가 상처를 받고 깨어져 있어서 강하게 보인 겁니다. 사실은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분들을 소중히 대해주면 아내분들이 다시 부드러워져요. 그 깨진 부분들을 잘 봉합해주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과 보배로 주신 아내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성품이 좋으시니까 가정에서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와 좋은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내와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아내를 존중하고 계셔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와 배우자와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무슨 일이 될까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돼. 부부 관계가 불통이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고 노골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내를 무시하냐? 그러면 나는 네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기도의 위력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오죽했으면요 여자들에게는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잘 기도하니까 그래도. 근데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는 표현은요 노골적으로 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기도 안 하니까 남자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위력을 아는 남자들이라면, 남편이라면 아내와 관계가 막히면 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요 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뿌리 뽑힌 나무가요 은혜가 차단되고 공급된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뿌리 뽑힌 나무는 좀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히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가장이 돼야 됩니다. 예, 여전히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가장, 그 가장이 되어야 아내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속이 옹졸해가지고 속이 좁아가지고 틈만 나면 화나 팍팍 내고 보세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하잖아요. 근데 속이 작으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맨날 말로 실수하고 화나 퍽퍽 내고 다 분노와 다툼만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셔야 정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있어요. 아내분들에게 분노와 다툼으로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못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부관계 아름답게 하는 비결 뭘까요? 핵심 키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힘과 의지와 결단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부부관계를 열어가는 핵심 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서로 막 열심히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부부관계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예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지식을 따라서. 2번째는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3번째는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남편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